보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공자는 논어에서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들을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마가 8장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둔하다는 말은 돌아가시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요한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볼 때에 혹은 어려운 그런 문장들도 있고 또 사건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대화를 하신 가운데서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사도들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배경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방인처럼 그렇지 않고 상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믿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 이제 비례하게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내용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 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대중 없이 믿는다 그러고 또 이상한 신비가 체험되면 거기에서 정신을 잃고 이런 이제 종교성이라는 것이 타락된 종교성이죠. 잘못된 무지한 종교성이고 지식입니다. 그런 게 세상에 많은 종교도 있고 개인적으로들 그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해서 정신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바로 믿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으면 깨달아야 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른 믿음은 바른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도 그 확신이 대단히 중요한데도 이단들도 확신을 해요. 그런데 바른 신앙으로서 확신이 되려면은 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확신한다 그러고 해도 성경을 미리 연구하고 또 준비된 사람으로부터 자세히 들으면 이상하게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선적 종교성은 그 확신이 또는 그 지식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야뭐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구원을, 영생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인지하는 걸 넘어서서 경험을 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경험을 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앙망하기까지, 사모하기까지 하는 그런 단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제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은 참 합리적인 그런 뜻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한다 하는 것이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경험은 먼저 되는데 태양빛을 지금 경험을 하지만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좀 학습량도 있고 표현 능력도 다르다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학습을 해서 합리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보고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환상적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환상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초과학적인 일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애를 뱄다라고 했을 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그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게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우기노스교라고 해서 기노스코 안다는 그 말의 반대 이제 말로서 나는 not, do not know,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되지만은 다른 곳에 보면 나는 처녀인데요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데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도 의역을 했어요. 이 안다는 기노스코는 남녀 성관계에 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 이럴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도 잘못되고 또 형식이 되어버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종교가 타락되어 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신앙이 없어졌다 할까요? 좌절됐다 할까요? 이런 신자들에게는 말을 붙이면은 나 그거 다 안다 이거죠. 이제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가 안 되니까 그 지식은 잘못된 거다고 말해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 되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안다는 것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는 말에 이 종교적 지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로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적으로만 아는 것은 입이 똑똑하고 교만해져요. 내가 그거 뭐 좀 안다 이거지. 근데 그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상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일 때는 경외하고 있느냐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안다고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 목사는 안 된다는 말이 몰랐어, 그래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여자가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극단적인 그런 특별한 사정으로서 더불어라든지 몇 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도 나도 여자가 목사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나 또는 선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뭘 안다고 다 떠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만큼 그렇게 뭐 실천까지는 아니도 그런 경험이 되고 경외심까지 가다 신중한 그런 마음에 좌소해서 정말 그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머리로서 가지고 있는 거야. 책상머리에서 앉아서 밤새도록 읽으면 신약 5대 신약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대략 내려오는. 그러면 다 알았고 잘 믿는 겁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수도나 학습량으로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물론 내 쪽에서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열심과 어떤 회개, 어떤 충격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간이 오겠죠.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진짜 신비로운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고 하는 이 알미, 참된 기노스코의 지식은요, 계시성이 있어요. 이것은 기적에 속하고, 이것은 본문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래서 많이 알아서 하나님 뜻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 능력에 참여하라. 그래 안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약간의 신비로운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식이 따르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계시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뭐 계시를 하세요, 계시를 하세요 이래가지고 계시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열심을 다 하지만은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약간의 계시성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를 배우고 두 개를 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님께서 스케치한 모든 창조와 모든 섭리에 대한 아웃라인을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깊고 또 그 높은 이런 단계는 아니라도 무엇이 하나님 뜻이어야 함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되는, 그런 계시성이 있는 지각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는 표현을 했어요. 단번에 주셨다는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된다는 것을 매일 배워서 알다가 나중에는 모르고 하는, 이는 인문적인 것이 아니고 이거는 계시성이 있다는 거죠. 단번에 안다는 말은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중생하는 단계로 말해요. 딱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안 변합니다. 단번에 주신 것이지 수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연속적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서 나중에 거듭난다는 그런 연중론, 중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교육적이고 성장 과정을 밟아서 중생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에 신학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아니고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도라고 하는 사실, 계시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이 타고 있는 떨거리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물론 구약적이지만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마태를 보실 때야 마태야 나오라, 베드로야 가자, 뭐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되어졌던 것은 그 계시성이 있어서 부르심에 응답이 빨리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응답이 빨리 되려면 순종을 해버리면 빠른데 우리 사람 편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때 나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완전히 그것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따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은 거하고 도덕성을 발휘하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능력의 주님이시다, 내일도 와서 좀 잡아주세요, 이런 놈이 이제 뭔가 하면 기복주의라고 교회 내부에 그런 설교가 있고 그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을 했을 때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주여 나를 따라 나는 죄인이라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만남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은 만큼 알아야 되고요,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보다 계시의 영으로서 밝히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의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의 인지는 어떤 경험적이고 계시성이 있어요. 계시성은 내가 천년만년 공부해도 안 되는 것을 한순간에 알게 되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수천 년을 살아도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계시성이 있었을 때에 지식이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남에게 얼른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이 딱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신학 서적을 읽거나 성경을 듣잖아요. 이거 내가 전에 본 것 같은데, 전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설명을 쭉 하면 그렇게 정돈이 됩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같은 신학자로서 무슨 말을 잘못하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나왔죠? 공부를 했는데 내 공부한 내용하고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깨달은 대로 아니 이상하다 싶으면 이것은 이제 비성경적이거나 이단적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은 이제 예수교를 핍박하고 그럴 때에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공중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뼈대에 있는 집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그것도 율법사로서 존경받는 그런 대단한 청년인데요, 그를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는 개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의 확신이 왔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사도들처럼 12사도처럼 3년을 배운다든지 예수 옆에 직접 이것도 아니고 유대교회에 있었다. 유대교의 말씀에 충실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정신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임에 대한 많은 시간 공부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서 말하자면 직접 계시를 받고, 그리고 나 이제 예수님의 종이다 하고 할 때에 사회적인 합리적인 입장에서는 못 받아들이잖아요. 먼저 믿는 사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다 의아해한다 봐. 그래서 뭔가 좀 충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약 한 3년을 묵상하고 정돈했다는 말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자관 상당한 기간 동안 몇 년간 그렇게 이제 정돈을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계시가 먼저 임하고 구약 성경대로 알고 있는 율법 계사로서의 그 많은 지식들이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이루는 그런 단계가, 정돈이 되는 단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세상의 철학과 특별한 학문적인 것 또는 뭐 특별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냥 맹탕의 사람과 달리 많은 것을 정돈을 바로 세우고 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학설량도 부족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날부터 믿고 그냥 갈 뿐이지만은 대부분 이제 자기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갈등이 와도 예수님을 만난 그 마음의 지식을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죠. 안전한 가운데서 자꾸 배우는 거죠. 정돈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신약을 절반을 기록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반을 기록할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이 해야 된다고요. 경험적, 세상적인 적, 학습적인 것,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요. 그런데 돌변하니까, 구약의 지식이지만 돌변하니까 완전히 신약적 지식으로 변해버렸잖아요. 완성을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볼 때에 그가 학자로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돌변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세하게 잘 설명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만큼 공부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구약에도 모세의 어흥이 대표인데 모세 같은 경우에도 40년을 바로 이제 궁에서 최고의 학습을 했다 하거든요. 그런 것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세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렇게 광야 생활을 그만두고 애굽에 가서 이제 불러내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데, 이 구약하면 대표가 아무래도 모세죠. 믿음의 순종은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거의 믿음을 이제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그 신약은 뭔가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적나라하게 아주 변증을 잘 여러 번서부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면 모세, 신약하면 바울이라고 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뭐 일자 문식자로도 얼마든지 봉사하고 다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왜냐하면 대상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인도하고 하는 다양한 부분의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돌변만 잘하면, 그런데 변하지 않고 일을 하려 할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 바울처럼 그렇게 온전히 신약 전을 쓸 만큼 그렇게 이제 변해서 그 바른 지식적인 견해를 쭉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지만 그렇게 사람이 사용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대단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결국은 깨달아야 되거든요.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따라가죠? 그럼 믿을 때는 그것이 지식이 동반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따라가다 피곤해서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렵게 보일 수도 있고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나만 왜 이래 뭐 이러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는데, 주님을 마음속에 불같이 사랑하고 이러면요, 그것을 즐겨요. 어떻게 보면은 기쁘게 여겨요. 베드로 사도와 모든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기억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핍박을 받아서 행에 맞고 피를 절절 흘리면서 동네 구슬을 하는 걸 말리다가 도망가서 친구네 집 소마관에 가서 밤을 지새는데 온몸에 피가 나고 막 입술이 터져가지고, 근데도 기뻤어요. 주님이 믿고 순종함에 따르면 핍박이 온다더니 이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보면 17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그 영안이라고 표현하죠. 그 마음의 눈은 이제 책은 읽어서 이제 실제 육안은 읽은 만큼을 이해를 하지만 마음의 눈은 단숨에 100가지를 생각도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잖아요. 마음의 눈이라고 해서 읽히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저는 이제 상고를 나와서 주산을 했는데, 주산 그 급수 그 대회를 하는데 보면, 주산 알만 깔짝깔짝 하면서 7탄, 8단들이 이제 그 시험 칠 때 보면, 이제 뇌 안에 완전히 주산이 그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딱까딱 하면서 막 답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답만. 여러 수백만 이런 답이 나오는 그, 이제 10주씩, 20주씩 되는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곱하기 나누기를, 곱셈 나누셈 더하기를 그냥 쓰는데 1분 30초 걸려요. 20가지의 100만 단위의 글자를 10개만 쓰려 해도 힘듭니다. 근데 그걸 계산을 다 하면서 앞에 그 계산한 거 답하고 뒤에 것도 계산하면서 답하고 세 번째 게 답하고 답만 다 쓰는데 1분 몇십 초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신기한 거죠. 근데 손으로 하는 건 넣는 거예요. 우리가 뇌 자체가 움직일 때에 활발하게 움직일 줄 알면은 인지 능력이 또 발휘되고 연습이 되면 10가지만 기억하던 것이 20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창호 감독, 바둑두는 이런 친구들 보면은 구단이나 이래 되면은 한 번 수에 10서너 가지를 본다 하거든요. 그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영의 세계의 영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적어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배하신다는 하나님을 접견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멍청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나라에 되살아서 어떤 일을 할 때 높은 사람을 대하거나 기업인을 대하거나 외국에 가서 뭔 일을 할 때 멍청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죠. 뭐 얼굴만 가지고 갑니까? 지식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그래야 뭔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은 어렵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혜의 영이 임해야 뭔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 듣는다고요. 그것도 차원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영적 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단계는 합리적인 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정신이 뭔가 들어와야 되고 탑재되어서 이해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계시의 영을 받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깨닫고 신비롭게 하나님과의 직통이 이런 지혜가 임하는 것은 주로 예배 중에 그렇게 되었어요. 예배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처럼 또는 사업장에서 길에서 어떤 일에 충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뭐 가다가 그냥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뭐 회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런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나주심이 굉장히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신비적인 어떤 체험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눈이 따갑도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나는 바라는 것이 10손가락에 들을 정도거든 하나님은요 1000가지 만가지를 한 방에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식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무슨 책을 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습득 능력의 폭이 커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에 만날 때 굉장히 근시안적이라고 해요. 물질을 주세요. 또 뭐 제일 중요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처음에 출발하지만은 나중에 지혜의 영을 받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회 문화적 우주적 인생관과 가치 이념이 크게 확대되면서 마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각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시고 능력의 그 일하심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물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21세 이제 불치의 병을 앓고 있을 때에 뭐 한쪽 눈은 아예 보이도 거의 안 하고 왼쪽 눈만 보이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7절에 악한 영의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짓된 세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신비로운 지식으로 와닿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장 목요일 날 성의식을 사고 20일 주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부터 시작해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이미 알아버렸다 할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초신자 때 1년 반 정도 만에 450여 권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거나 우주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에 대한 설명들을 뒤에 들으면은 그걸 이제 정당화하는, 그래서 조직화하는, 그래서 변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정도지, 하나님이 먼저 만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깨닫는 법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성 있는 지각으로 은혜를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손길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동상이몽이라고 습득 능력이 안 되는 교회 안에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되는데 좀, 근데 전혀 안 되는 경우의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근시안적인 사람이 있고 멀리 바라보고 크게 바라보는 큰 그림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가족이든 남이든 간에 그렇게 갭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마음의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많은 지식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은 심지어 교육자가 더 많이 이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신앙 세계에서 평신도 없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분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학습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뭐 능력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뭐 행복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명제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안 되고 고집을 피우면은 만남의 이런 교회 생활을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둔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하고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꾸며나갈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본인이 모른다고. 예, 몰라요. 근데 누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납땜하듯이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언제 다 가르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사모하고 그런가 하고 들었으면 이제는 나도 그런 반열에서 영통이 돼야 되겠다 싶으면 가짜하게 영안을 열어보세요. 말도 못하게 버리는 무식하고 무지한 줄로 압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학식이 있고 학위가 있고 해도 정말 회개하고 나면 달라요. 말이 완전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어도 겸손하게 되어버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대장이라도 와서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래요 원래. 그게 뭔가 하면 지식의 세계에 제대로 주님을 만난 세계에 들어가면은 세상 것은 별가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참 귀한 지식 앞에서 지식대로 제스처를 취하고 말을 하고 바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다? 계시의 영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융합되고 거기에서 의논되어져야 마땅한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찰을 불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안 되면 한쪽이 순교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에 나는 이렇게 죽어도 좋으니까 형제여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하고 죽어야죠. 교회는 원래 싸울 일이 없고 세속의 어떤 뭐 뜻을 가진 판단을 받을 리가 없는 곳이에요 원래. 그걸 알고 살아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식을 쌓으려면 성경을 다독하고 애독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의 원만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사람이 똑똑해져 버려요. 사도들은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많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직접 3년 넘어 예수께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미리 준비되어진 사람들로서 성경도 쓰고 일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많은 시간 속에서 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게 되었고 믿으면서 또 깨달아진 거예요. 아, 과연 그러하다. 과연 예수님은 구주시다. 이걸 이제 깨달은 거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서 결론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눈으로 아주 즐겁고 눈으로 이해되어지는 걸 넘어서서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성령의 충만을 얻으면 발까지 내려가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게 되는 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생활에 있어서 뜨거운 심정으로 일을 한다 이러죠. 그러나 정말 일을 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인도해요. 발걸음을 인도하고 하루의 계획이 서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또 그만큼의 준비는 본래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무식한 사람이 뭐 할 말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해봐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 신학이 좀 준비됐다면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사실은 그게 진짜 설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지식의 영안을 열고 그런 안경을 가지려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들은 대로 힘을 다해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하면 꼭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부터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는데 다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사복음서 시절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석천하시고 성령 주시면 약속하신다는 성령을 사도행 2장에서 오천절날 부어주시기 전까지의 사도들은 역시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다 깨우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범위에서는 깨달았지만은 뭐 13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게 왜 이러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사하시는지를 너희들은 잘 알지 못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내려가고 하면서 발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지도도 예수를 믿으면서 열리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랫도록 믿다가 보면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성도를 이루는 지식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역량이 이제 미리 갖추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또 학습을 하면 그만큼 정돈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언하신 대로 막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그 경우에 한 말씀을 깨우치면서 다른 경우의 일들과 말씀들도 함께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받고 순종하면서 살 때 일어나는 현상 앞에서 영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이제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윤리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것을 뭐 성경 교육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미 믿고 깨달아서 그것을 정돈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논리가 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또는 그 논리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면서 이게 단계를 자꾸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그런데 그 성경에서 배운다는 이 고난 뒤에 깨달아지는 배움은 그런 배움이 아니에요. 계시성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고 하는 가운데서 단지 기독교인은 그냥 사상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큰 기쁨을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또 임해요. 핍박을 받으면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알아야 될 것을 교육하는 것은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부모가 매질을 하거나 하는 것과 다릅니다. 달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핍박을 억지로 받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순종 못하는 단계가 온다고 사람은.
그때 그 선을 딱 넘으면 다른 생활, 예상치도 못한 다른 지각이 확 넘쳐나면서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수준의 핍박을 받을 때에 그냥 흔쾌히 받아버려요. 또 더 큰 핍박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때 잘 참고 있나 옥박 죽어야 됩니다. 핍박은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핍박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그냥 충실한 예수님만 지금 손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영안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 핍박을 딱 받아보면 몸에 상처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단계에 넘어가서 잘 참았다는 인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각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든든해지고 놀라운 겁니다. 그런 지각으로 들어간 사람, 그런 경험을 해버린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의 힘이 의존하지 않습니다. 긍정하지 않아요. 봐주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건 해봤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의 핍박에 대한 예언은 우리를 지각을 넘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2절로 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금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사도임이 증명이 된다. 핍박을 받아봐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핍박 받는다는 말씀이 와닿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과 목표와 선한 방식이 확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면은 선택을 할 줄 알게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알아. 이런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심지어 신학 도서로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존전에 제대로만 나갔다면 힘과 열심을 다해야 되겠죠. 하다 보면 내가 한 만큼의 합리적인 효과가 아니고 그래서 내게 집사가 되고 나게 권사가 되고 열심히 워낙 하다 보니 장로도 세워주고 돈도 좀 내고 하니까 봐주는가 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시는 단계의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직분하고 관계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직분을 탐을 내고 대조적으로 생각하고 또는 만족해서 그냥 자기 영광을 이야기하고 벌써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전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충분하니까 이 지각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 눈이 딱 열리면 사람들이 영감적으로 이렇게 차별이 돼요. 별일 아는 사람이 잘난 체 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한다는 말이고 그 경험은 신비롭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인격학을 넘어서서 영성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사생활에. 이래서 우리는 충성도 없고 순종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단지 경험하겠다는 것은 신비주의가 되어서 굉장히 곤란을 당합니다, 사람이. 영을 잘못 받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평생을 잘못 갈 수 있다, 이단들은. 목파에 나와요, 잘. 주사파에도 빠져서 회복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되는 지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경을 따라서 생활을 방식을 가지면 많은 어려움이 핍박이 있습니다. 그걸 단계를 넘어서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알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적 영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으니 마다하지 말고 이것은 다 내 영혼을 위한 거다 생각하고 어차피 예수 한번 믿고 짤막한 한 생애를 가는데 영감이 넘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판단이, 영적으로 선악간의 판단이 있는 이런 영안을 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날 어두운 눈으로 길을 더듬지 말고 안경을 하나 끼듯이 영안의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마음의 안경을 탁 끼면 환하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안경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믿으면 깨달아야 된다. 반성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믿습니까? 그건 얼마나 아느냐를 내가 묻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만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고급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설명도 안 된다. 그런데 믿는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잘 깨닫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하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 자식의 성장 과정에 잘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엄마든지. 그러면 엄마 말이 맞다고 따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잘 깨달은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미신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알고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식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에서 나는 길을 알고 가고 있고 모르는 사람 여기저기 헤매는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보이나 그 결국은 다른 데로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신자들은. 그래서 성령을 이미 받아가 중생한 거듭난 영혼이 되어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높이 알아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폭이 넓고 좀 크게 넓게 알 수 있는 단계에서 실행이 가능하려면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핍박 가운데서 되니 순종 잘하시고 충성 많이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그래? 그러면 너 이거부터 먼저 해라 저거부터 해보라 아마 그럴걸요. 그럼 그때 또 하는 겁니다. 아유, 그런 계시가 있어요. 기도하고 애쓰고 진정을 다하면 영감이 개인적으로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열어도 글자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활용을 안 하려고 본성이 자꾸 방어를 해서 그래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면은 억울해서 그냥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거 잘 지나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지각을 주셔서 이해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불치병이니.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리고성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단계.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그 단계를 우리가 먼저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울고불고 안 하겠죠. 그거 보세요. 미리 내다보는다는 것, 미리 알고 있다는 것, 정황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다.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요. 그리 수고스럽고 그렇게 무거운 짐이라고 안 여겨도 될 아이들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간 길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도가 쇠덩이를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볍게 갔어요. 왜?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하고 자기 삶을 이해하고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이해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면 무거운 것이 쉬울 수도 있고요. 먼 것이 짧을 수도 있고요. 고장난 것이 오히려 더 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가다 고장이 나서 섰는데 앞에서 화살이 터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보면 앞서 주님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육한다 하는 대로 그 인지대로 다 사라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배우는 건 배우는 거지만 그건 정돈하는 정도예요 원래. 그리고 성령께서 지각을 유연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가변적인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각이 넘치기를 하나님 말씀과 순종 가운데서 잘 훈련받아서 많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